창세기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위 죄를 지은 인류에게 또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너무 큰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류를 저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주받았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그 저주받은 대상은 뱀이었고 아담으로 인해 땅이 저주받았지, 하나님이 죄지은 너를 내가 저주하마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모든 가축들도 인간의 죄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뱀의 삶은 참담하게 됐죠. 이제 실례로 우리 생태계만 보아도 사실 인간이 굉장히 많이 이 생태계의 저주의 이유이죠. 파괴하고 부수고 가는 곳마다, 그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건 쓰레기가 없습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엔 모든 것이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아요. 다시 리사이클되어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의 손을 딱 타는 순간 그 모든 건 쓰레기가 됩니다. 처치곤란이에요. 그 쓰레기 이제 우주로 쏘아 올려야 되나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온 우주에 죄지은 인간의 욕망이 결국 모두를 죽이고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욕망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사는 삶이 나를 무너뜨리면 당연하고 내 주변을 어렵게 함도 당연하지만 사실 온 우주를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망의 결국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한 건 아담과 하와에게 불편함을 주세요.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알지 못했던 통증과 아픔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주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좀 읽어보면서 오늘 봅시다. 먼저 여자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16절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도 한 성도님이 아이를 출산 중이에요. 지금 순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자라 아이를 낳아보진 못했습니다만 저희 아내가 큰 아이를 낳을 때 38시간 진통을 했습니다. 목이 약간 비스듬해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막 진통하다 자고 그랬는데 저 옆에서 계속 있는데 저는 잠을 이렇게 조금 긴장하고 이러 의외로 예민해요.
엄청 예민합니다.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진통만 38시간이지 꼬박 이틀 넘게 48시간에서 50시간 정도를 1초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회를 하러 오는데 차선이 2개로 보이더라고요. 아, 정말 피곤했어요. 너무 힘들었고, 야, 이거 이렇게 살면 죽느니만 못하겠다, 이 생각이 들 만큼 아내도 힘들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희 아내는 진통하다 자더라고요, 중간에. 아무튼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이를 제왕절개로 결국 낳았는데 저를 위로했어요. 힘드냐며. 근데 저도 첫애 낳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내만큼 힘들었겠습니까? 아무튼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내 옆에 개툭 붙어 있다가 옆집에서 이제 칸막이도 있잖아요. 여럿이 나니까 옆집 남편은 잤나 봐요. 그랬더니 옆집 아줌마가 옆집 아저씨 보라고, 너는 왜 자냐고 막 저 때문에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큰아이는 힘들게 났어요. 둘째 셋째는 이제 제왕절개를 했으니까 일정 잡고 수술로 났지만, 적어도 제가 그건 압니다. 여자가 아이를 출산할 때 그냥 단순히 아픈 문제를 떠나서 온갖 수치를 다 당한다는 거예요. 그저 머리털 한 올도 이렇게 넘겼던 예쁜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땐 그때 알았어요. 그냥 단순히 아픔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아이를 출산할 땐 여자의 길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되는 걸 제가 저희 아내를 통해 봤어요. 그냥 엄마가 나 낳았지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죠. 낳으신 분들 다 알죠. 그날 여자 아니었죠. 그날 참담했죠. 죽고 싶었죠. 그리고 그 아이를 안는 순간 엄마라는 감동이 밀려오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주셔서, 사실 임신을 했겠죠. 원래 하는 거였는데 출산의 고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죄로 인해 출산의 고통이 커졌어요. 이건 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아이를 그렇게 얻으며 생명을 대면할 때 죄인인 우리에게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냥 숨펑숨펑 나는 이런 개념이 아니죠.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온갖 후회가 막 몰려오고 남편 머리털 다 막 뜯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았을 때 그 고통 뒤에 얻어지는 생명의 영광.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불편함을 주신 이유는 죄로 인해 오늘 우리의 관계가 다 부서질 수밖에 없는데, 첫째, 자식과 어머니의 연을 깊게 이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주의 첫 번째 의도며, 둘째는 여자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랍니다. 이게 참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는. 하지만 사랑하는 선생님,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이전 세대에는 아빠들이 좋았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아빠들보다 더 아내에게 무례했고, 지금 아빠들보다 더 따뜻한 말 할 줄 몰랐고, 지금 아빠들보다 더 폭력적이었고, 저 어렸을 때 그 얘기 들었습니다. 여자는 5년에 한 번씩 개패드 패야 된대요. 이게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으며? 그건 아니죠. 다 큰 어른을 왜 어른이?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그거 실제로 제가 들은 거예요. 누구 남 얘기 들은 게 아니라. 그래도 가정이 지켜졌어요. 그건 남편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저희 가정을 시작으로 모든 가정을 지켜낸 사람은 남편을 기다렸던 엄마예요. 집에 가면 아빠는 없어도 엄마는 있었어요. 일을 다녀도 엄마가 기다리고 엄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오면 이해가 안 되게 그 남편을 그렇게 높여줘요. 사실 그것이 가정을 지켰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남편이 이러면 아내도 같이 해요. 맞고 사는 남편 이야기 저 꽤 들었어요. 집에 가면 아내가 너무 무서워요. 요즘은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 없습니다. 별로. 지혜롭고 더 나아진 가정일까요? 아니요. 가정은 속절없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킬 힘이 애시당초. 물론 가장이 예수를 믿고 서면 이건 복된 가정이죠. 하지만 가정이 가정으로 지켜질 수 있었던 사실 그 마지막 마지노선은 사실 어머니였어요. 엄마.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 근데 이게 깨졌습니다. 내가 너 같은 놈 왜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합당하고 이성적이어 보이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아이들이 돌아올 가정은 계속 깨지고 있고,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처음 할 때는 한부모 가정, 별거 중인 가정이 한 30%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사역을 할 때는 50% 정도 됐고, 지금은 50이 조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혼 가정 플러스 별거 가정, 조부 조모와 사는 아이들, 두 부모와 같이 사는 아이들이 둘에 하나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가치가 더 강해지면 더 심해질 거고, 페미니즘이 더 강해지면 앞으로 가정은 더 깨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20대들이 결혼을 안 하기로 선포하고 있어요. 특히 남자들이. 그리고 17절 여자에 대한 이야기고, 사실 이건 죄인의 노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바운더리였죠. 17절은 이제 남편에게 나오는 어려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사실 이게 남자에겐 숙명입니다. 저 9살 딸한테 혼나는 아버지 많이 봤어요. 9살인데, 딸이 9살인데 아빠를 앉혀놓고 혼냅니다. 왜 늦게 들어왔어? 어제 뭐 하다 늦게 들어왔어? 그랬더니 아빠가 어제 아빠 일이 좀 있었어. 그래 뒤에 엄마가 이러고 서 있습니다. 이게 남편의 숙명입니다. 이게 남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요즘에 남자들이 이제 포기하고 서로 개인주의로 빠지고 있죠. 여러분, 가정이요, 아내는 이런 은사가 있어요. 정말 옳은 말을 기분 더럽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좋은 말이에요. 옳은 말인데 아내가 말하면 기분이 더러워요. 엄마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아이에게 진짜 생명과도 같은 말을 기분 정말 나쁘게 해줘요. 엄마가 얘기했지? 뭐 이렇게 시작하면 이미 꽝이에요, 꽝. 근데 엄마 말은 다 옳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말도 여자예요. 우회전하세요. 좌회전. 남자 말은 신뢰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여자 말을 더 들어요. 이게 여러분, 남자를 지키고 아이를 지키는 힘이에요. 근데 이것도 깨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기다려주지 않는 아내의 말을 어떤 남편이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그래서 놀랍게 순서가 여자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아세요. 여자에게 먼저 말하세요. 죄로 인해 이제 가정도 다 부서질 거야. 우리의 삶은 다 무너질 거지. 근데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해산의 고통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기다려야 해. 남편을 기다리고 남편의 말을, 남편의 사랑을 기다려야 돼. 남편들, 너는 여자의 말을 들어야 돼. 근데 놀랍게도 여자의 말이 남자의 말보다 100갑절 옳을 때가 많아요. 맞죠? 여기 여자분들이 주라 이런 데는 되게 동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 이제 소산을 그냥 내지 않아요. 기경해야 하고 뒤집어야 하고 갈아엎고 그 땅에 심어야 하고, 그래야 우리가 먹을 게 나옵니다.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질 수 있고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해요. 그게 죄로 기인한 땅의 모습입니다. 왜요? 남편이 열심히 나가 가정을 위해 땀을 흘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여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이 일을 넘어설 때 죄인의 욕망을 넘어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바운더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축복하셨습니다. 언제나. 죄를 지은 직후에도 아담과 하와를 지켜주시기 위한 바운더리를 쳐주신 거예요. 죄인인 오늘 우리는 이제 온 지구까지 무너뜨리는 삶이 될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포기할 수 없어서 너에게 이런 바운더리 줄게. 여기 넘어가지 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게 할 거야. 왜냐하면 이게 너를 지켜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저쪽 이렇게 한 성도님 사업장을 들려서 기도하고 가려고 근데 계시더라고요. 안 계실 줄 알았는데. 근데 거기 이제 바리케이트가 쫙 쳐져 있어요. 불편하죠. 그냥 차 없을 때 그냥 가면 되는데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해요. 근데 그게 아이들의 안전엔 도움이 되겠죠. 거기가 이제
약간 내리막으로 있다가 차선으로 바로 나오는 데인데 킥보드를 타는 아이들이 차선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바리케이드를 완전히 쳐놨어요. 사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귀한 바리케이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요 인류에게 좋지 않은 것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죄 지은 직후에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켜주시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게 율법이에요. 더 귀찮아집니다. 지킬 게 더 많아져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꼭 해야 돼, 이거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회개해야 돼, 예식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제사 드려야 돼. 귀찮은 거 투성이에요. 지금도 기독교는 계속 귀찮게 합니다. 술 드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음란하지 마세요, 일찍 귀가하세요, 주일이면 예배 드리셔야 해요. 수요일도 한 주의 중심에서 뜻을 정하 예배 드리세요. 오전에도 기도회 만들고 또 불러서 기도하고 또 불러서 기도하고 또 불러서 해요. 저는 오죽하겠어요. 제가 요즘 두통이 계속 있으면 하도 소리를 질러갖고 소리 지를 때마다 여기가 아파요. 오전 기도하면 저도 모르게 좀 뜨거움이 좀 생겨서 힘들죠. 계속 귀찮게 하세요. 하지만 이게 귀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